네, 할렐루야. 2026년 5월 6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살아갈 힘을, 살아갈 이유를, 또 살아갈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앞에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주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의 욕심들, 나의 찌꺼기들, 나의 그 욕망들의 마음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오늘 고정되고, 우리의 발자국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경배하리이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살아갈 그리고 의지하며 붙잡을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게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어, 부득이하게 지금 음성으로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지 않은 왕, 물으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묻지 않은 왕, 물으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가 은혜의 포인트인가 우리가 많이 좀 혼돈을 느끼게 되죠.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이런 족보들을 볼 때 특별히 서사가 있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족보를 나열하는 그 자체도 지금 포로의 귀한 돼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큰 의미와 또 뜻이 있는 거이겠지만 특별히 서사가 붙은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지금 오늘 이 역대상의 저자, 즉 이 에스라가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구이고 이 땅에 왜 돌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장에서 9장까지 이 긴 이름들 속에 제사장, 레위인, 운지기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장 끝에 갑자기 사울의 이름이 나오고 10장에서 사울의 서사가 나오는데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왜 죽었는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범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곡지로 나누겠습니다. 어, 먼저 역대상 7장에서 9장까지 흐르는 이 이름들을 보면 이사갈 지파의 전사의 수도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비극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역대상 7장 2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서술된 뒤에 지나가 버려요. 수많은 죽음의 하나처럼 그냥 이름이 있고 이름이 사라지고 이름들이 다시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 쭉 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장으로 넘어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 귀환 이후에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현재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오고 문지기들이 나와요. 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와 있죠. 문지기들은 성전의 동서남북 네 방향에 배치가 되고 어디서든지 성전을 지키는 자를 지금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밤새 성전을 지키고 쉬지 않아요. 이게 귀한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현재의 역사를 서술을 하는데 제사장의 문지기들을 얘기하는데 문지기들은 뭐 한다고요? 성전을 지키고 쉬지 않는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다시 성전 앞에 머무는 거,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혈통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강한 군대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왕정을 회복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에 뭘 해야 하는가? 앞선 이 족보를 통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지금 현재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의 끝에 사울의 이름이 배치됩니다. 성전의 봉사자들 다음에 사울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히 대조구도죠.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꼭지로 사울을 쳐다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나요? 길보아에서 죽었고 블레셋에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 아들이 함께 죽었다고 역대상 10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칼이 엎드러집니다.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능욕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서 달고 시신을 벳섯 성벽에 걸어두었다고 9절에 10절 말씀하죠.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13절과 14절에 이 죽음을 해석하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이 13절이 세 가지 동사로 나와 있어요. 마알, 샤마르, 다라시 이 세 단어입니다. 마알이라는 동사는요. 범죄하다, 충성을 저버리다는 의미예요.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지키다의 부정형이에요. 다시는요. 묻다, 구하다의 부정형이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박수에게 물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문장이 사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블레셋이 사울을 죽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라시, 묻다, 구하다. 사실 이 단어가 역대기 전체에서 핵심 중에 핵심에 이르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는 자들은 살고요. 묻지 않는 자들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박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살이 죽은 원인이고 죄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지식과 감정과 의지보다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그냥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지는 자신의 혼적인 상태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광야길을 갈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이죠, 이러한 역대기, 지금 이 포로의 귀한 시대에 지금 앞선 족보들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 서사를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의 서사가 결국 이런 결과적인 사울의 스토리로 연결되고, 다윗과의 대비구도, 솔로몬과의 대비구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자,
이러한 구도 안에서 이거를 지금 기술하고 있더라도요. 당시에 포로기였던 백성들 중에는요. 말 그대로 포로처럼 사는 인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뭐가 이 시대에 대한 애가 탑니까? 뭐가 북한에 대한 애가 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빛이었을 때. 근데 백성이 그 빛인 줄 알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면 본인이 구원을 잃은 줄 알고 속한 줄 알고 그거에 있어서 말이죠. 안정감을 누려서 결국 뭐예요? 죄를 잉태하고 분열을 초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포로기 시대를 다시 열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역대에 끌어가는 단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다예요. 다라시 묻다. 사울은 박수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상황에게 물으셔는 안 됩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가 뭐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들의 말도 참 중요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영적이지 못하다면 그의 영을 따라 그의 삶이 늘 비어있지 못하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뭐냐고요? 적어도 말이죠. 나에게 영양호수를 꽂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돕고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 사람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세워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요? 역대기에서 포로를 귀환됐지만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서사를 발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문지기구나. 성전을 지켜야겠다. 그런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열방이 어지럽고 아시아가 아주 스마트한 피박 가운데 있고 한국의 빛이 꺼질랑 말랑하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세요? 뭘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면으로 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감동과 감화, 그것을 일단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네, 주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살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울은요, 박수에게 물었어요. 상어에게 물었어요. 여건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포로기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캐치하고 성전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곡지로.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누가 완전히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속하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결국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리죠. 다윗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은 묻지 않았다. 근데 그의 인생들의 과정을 두고 보면요. 전부 묻지 않았어요. 사울 묻지 않았죠. 근데 다윗도 바세바 사건에서 우리아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서 얼굴을 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히 하나님께 묻는 자인가? 누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사랑하냐. 이 질문은요, 사울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쵸? 우리도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요? 살과 같은 운명에 취하고 싶은 것처럼 왜 이렇게 여유롭나요? 느긋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히 가열되는 물 안 있는 개구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가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왕들도 어딘가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매일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음성 듣기를 청종하는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육신의 정욕과 본인의 혼적인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세요? 디니 램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어제와도 그제에도 함께 나왔지만 이런 게 뭔지 아세요? 가증하고 음란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음녀의 영이요. 이 사람한테 임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뭔가가 왔다. 은혜네. 도대체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역대기에서 이 반복되는 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성전이야. 아 그래 여호와께 얼굴 향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깨우시는구나. 저 이건데 저 어떤 사람들은요. 아 정말 맞지. 아 정말 맞지. 제 팩폭분 마지막에 프롤로그에도 써놨잖아요. 아 그래 정말 맞아.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어두워. 정말 뭐 핵체주의 정말 문제야. 뭐 나 은혜 받았어. 사랑의 여러분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그 프롤로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냥 그렇게 먹기만 하고 아무런 움직이지 않았던 그것이 주님 오실 날에 분명한 기소장이 될 거라고 내가 거기 써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에서 앞선 족보를 얘기하면서 사울 얘기한 게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보는 사람들 그래 정말 사울 나빴지 정말 박수에게 정말 물었어. 근데 본인이 성전을 지키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해. 그 시간과 에너지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건가요? 미혹을 받은 거죠. 뭐에?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망에 자기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가운데 아픔 당하신 거 우리 다 잘 알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한 다라시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과 감동과 부대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뭐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나를 비추시는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뜻을 다 말하는 그 사이에 빛처럼 말이죠. 그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알려지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가 내가 말하면서 비춰지는 거예요. 완전한 다라시죠. 그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형식적으로는 예배하고 제사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박수를 찾아갑니다. 예배했겠죠. 박수를 찾아가요. 기도했겠죠. 예, 박수를 찾아가요. 재물 올려드렸겠죠. 그러나 박수를 찾아가요. 결론이 뭐예요? 박수를 찾아가요. 이 시대의 어둠은요, 무당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본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자기 자신님이 무당이 돼가지고요, 언제나 자기 자신님을 찾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앞에서도 숨이 넘어지는 순간에서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사울은요, 비참하게 인생을 스스로 멈췄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는요, 끝까지 아버지께 물으셨고, 그 대답으로 우리를, 우리의 죽음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 10장이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에서 9장까지, 크게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이 긴 이름들이 나오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밤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라도 무너진다. 사울이 왜 죽었냐? 겉으로 보면 전쟁의 패배다. 그러나 기실은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려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아버지께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떻게 겟세마네에서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물으신 왕처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며 숨이 멎었던 끝까지 아버지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왕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담대히 그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모든 때와 시마다 도우시는 그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때를 따라 넘는 은혜 주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모든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덮는 그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것이 충만일 때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고 있다.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사울의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어울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우리를 위해서 물으신 왕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와 같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음성을 따라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울처럼 저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끝까지 아버지께 물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이 새벽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박수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충만하고 그의 뜻으로 충만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